오늘은 이제 공짜로 주신 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요,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러시아가 낳은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톨스토이는 작가가 된 이후에 예수를 만난 사람인데, 그가 쓴 참회록에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참 재미있게 묘사한 이런 우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맹수를 피하려고 우물에 이렇게 숨어 들어갔습니다. 우물 속에서 이제 숨어 들어가서 넝쿨을 잡고 매달려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우물 그 밑바닥에서 독사가 입을 벌이고 이 사람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넝쿨의 윗부분을 생쥐 2마리가 지금 갉아먹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제 잠시 후면 넝쿨이 끊어져서 이 사람은 추락할 수밖에 없는 참 절박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넝쿨 줄기에 벌집이 있고 그곳에 꿀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떨어지는 그 벌꿀을 어떻게 이렇게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벌꿀이 달콤한지, 계속 그 달콤한 벌꿀에 정신이 팔려서 벌꿀을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말이죠, 이 벌꿀의 그 달콤함 때문에 밑에 독사가 자기를 집어삼키려 한다는 것, 위에 맹수가 자기를 또 노리고 있다는 것, 지금 줄이 끊어지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을 까맣게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엄청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직면해 있는 거죠. 사람은 자신의 삶에 아주 큰 위기가 와도 그 순간에 쾌락에 빠지는 어리석은 경향성이 있다. 이것을 지금 톨스토이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큰 문제가 없다면 잠시 후에 영원한 지옥에 인간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생각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인간의 참 어리석은 경향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이제 톨스토이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은 엄연한 현실이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 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너무나 절박한 마음을 안고 소리를 치고 있는 거죠. 인생을 향하여, 모든 사람을 향하여, 유대인을 향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거죠. 제일 먼저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지금 인생의 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모든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죠? 자, 2장에서는 말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남을 판단하고 있는 유대인을 또 고발하고 있는 또 이 심정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로마서 1장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유대인은 죄가 없냐? 아니, 유대인은 또 동일한 죄를 짓고 있지 않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3장에서는 유대인의 죄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제 3장 9절과 10절인데요.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유대인은 말이죠.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이방인보다야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유대인도 결코 이방인보다는 낫지 않다. 오히려 그 교만한 마음이나 자만심 때문에 실제로 훨씬 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사실 이 로마서를 묵상하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유대인과 비슷한 이런 마음의 죄책감을 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사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참 마음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도 주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많고 회개할 것도 많이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며 살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향하여 스스로 우리는 이방인보다 나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방인을 정죄하면서 자기들을 돋보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나 이방인이나 똑같지 않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똑같은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참 예수를 알게 되어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도 여전히 남을 정죄하고 있는 마음을 똑같이 안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런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도 내가 참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회개하고 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고발에 대하여 우리가 한편에서는 경성하고 이제 우리가 그 말을 참 귀를 기울여 듣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 내가 차원이 다르지 하면서 내가 또 내 안에서 나를 고발하는 마음을 덮고 지나가는 이런 완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내가 정말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정말로 다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 다른 것의 기준에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용서함을 입고 사랑을 입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까다롭게 굴지 않고 좀 더 까칠하게 대하지 않고 있나. 좀 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용서하고 좀 더 많은 긍휼과 따뜻함을 내가 베풀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앞에 너무나 많은 사랑과 용서를 입고 있으면 그죠? 내가 좀 더 많은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말이죠. 내가 죄를 지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라고 말하게 되어지면 내가 좀 거짓말을 한 적도 있고 남의 것을 좀 탐을 낸 적도 있고 남을 미워한 적도 있고 질투한 적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좀 싸운 적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렇게 회개하라,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깊은 수준에서 죄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깊은 수준에서 죄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면 사람들이 혐오하는 수준, 예를 들면 뭐 가정 파괴범이나 아니면 살인범이나 아니면 뭐 사이코패스 같은 이런 수준의 사람들의 죄까지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아니 나는 적어도 그런 정도의 죄를 지어본 적도 없고 나는 적어도 그런 정도의 죄를 지을 마음은 없는데 그런 흉악한 죄인들하고 나오는 차원이 다르지 하고 스스로 우리를 위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죄에 대해서 깊은 차원의 생각을 하라고 해도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본질에는 우리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인이라고 말할 때 죄의 본질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죄인과 의인의 그 기준을 생각할 때 죄의 크기로 생각하려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짓거나 혹은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을 가리켜서 악한 사람, 그렇게 기준을 삼습니다. 죄를 좀 지어도 좀 작은 죄를 짓거나 어쩌다 한번 죄를 지었다고 하면 그래도 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성경은 말이죠, 죄의 양이나 죄의 크기로 사람은 분류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본성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지금 감을 잡지 못하고 있고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가, 지금 방향을 전혀 지금 추측을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말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기준은 뭐냐?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은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그렇죠. 지금 우리 성경은 말이죠,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 의인이 없으니까, 단 한 명도 없으니까 우리 성경은 말이죠, 인간을 향하여 절망을 선언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다 죄인이니까 너희 안에서는 한 명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인간은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일단 절망부터 딱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전인, 인간 전체가 타락해서 인간 어떤 한 부분만 죄인이 아니라 인간 전체가 죄인이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 그 전체가 다 죄인인데 그걸 성경은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로마서 3장 13절로 17절. 자, 우리 같이, 자,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자, 여러분, 우리 성경 13절로 17절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간 전인이, 그죠? 전인이 지금 한 부분이 아닌 인간 전체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파멸의 길, 죽음의 길, 죄를 범하는 그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존재 전체가, 성향 전체가
그리고 방향 전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어떤 길이냐? 죄의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목구멍이, 혀가, 입이, 발이, 인간 전체가 한 부분이 아니라 그 전체가 다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말이죠, 인간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께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후손인 인류 전체가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존재로 태어나서 아담의 후손 그 전부가 다 죽음의 길로, 저주의 길로, 심판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이죠, 인생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참 인간의 전인이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되어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애쓰고 수고하면 좀 우리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우리가 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우리 삶이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냐라고 말할 때 그런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깨끗하게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의식이 있어야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의 삶의 길로 갈 수가 있냐. 우리가 그 다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붙잡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제시하신 것이 뭐냐면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우리 율법을 줬겠습니까? 사람이 말이죠, 어떤 기준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준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그 방향성. 사람은 말이죠, 내가 정말 문제가 정말 그렇게 있는 사람인가? 사람은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그래도 노력하면 될 거야. 내가 그래도 수고하면 내가 능력과 내 수고로 될 거야. 뭐 어떤 것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뭔가 이루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특별히 젊은 날에 그런 마음을, 그 의지를 가질 때가 있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자꾸 꺾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준과 한계를 딱 설정해 놓고 왜 율법을 주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를 하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다. 근데 그 율법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유대인에게 줬거든요. 그럼 유대인에게는 왜 줬습니까? 유대인이 먼저 예수를 믿었으니까, 유대인이 먼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유대인에게 먼저 이제 너희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를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너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너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건데, 유대인들이 어떤 착각을 했습니까? 율법을 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남다른 민족이니까 율법만 받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율법을 못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못 지키니까 처벌을 같이 받잖아요.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을 못 지킨다고 확인하라고 준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어려운 건데, 이게 지금 깨달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머리가 좀 트여야 되거든요. 이게 한 번, 두 번 들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준 이유는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받으면 그냥 그 자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받은 민족이고 율법을 지킨 민족이니까 세상 모든 민족과는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이방 모든 민족은 쓰레기 같은 민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우월하게 여기고 다른 모든 민족과 다른 차원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 율법을 지킨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 유대 민족 완전히 박살내서 포로가 되게 한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줘서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했는데 말씀대로 순종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지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서 그들이 이방민족이 포로가 됐잖아요. 말씀을 율법을 줬지만 그들이 못 지켰단 말이죠. 못 지키니까 결국은 하나님 그들을 버렸잖아요. 그러면 지키라고 줬냐? 아니에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못 지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준 거예요. 율법은 못 지키는 거예요. 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좀 전에 봤잖아요. 로마서 3장 13절로 17절 다시 볼까요? 자, 보세요. 목구멍, 혀, 입술, 입, 인간 전체가 죽음과 파괴의 길로 가잖아요. 인간 전인이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인생은 이렇게 죄를 지으러 가는 것이 인생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인간은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법을 줘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럼 법을 왜 주는데? 법을 왜 주냐면 법 기준을 이래 못 지키면 다 죽는 거야. 사형을 당하는 거야. 그 너희들은 법 못 지켰지? 너희는 다 사형당해 죽어야 돼.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인생은 다 사형당해 죽는 거예요. 누구도, 유대인도, 모든 인생도 다 사형당해 죽어야 돼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 다 사형당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3장 21절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인간을 구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율법 말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율법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물론 이건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렇게 계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런 원대한 계획을 다 계획하신 거예요. 아니 여러분, 사람도 말이죠, 건축할 때 다 전체 설계를 하고 건축하는데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를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전체 구원 계획을 설정하지 않고 사람을 창조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길은 불가능하니까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 그 길을 통해서 구원받는, 인류가 구원받는 그 길을 하나님이 준비를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 길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3장 22절, 곧 바로 그게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누구든지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똑같이, 차별 없이 똑같이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적용해 주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은 죄를 졌든, 아무리 작은 죄를 졌든, 아무리 심각한 죄를 졌든, 뭐 어떤 사람이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졌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차별 없이, 사람은 차별 있게 하지만 하나님은 차별 없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로 하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믿는 거죠? 우리가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믿음을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놀라운 축복인데, 이 믿음을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속량이라고 이제 단어를 썼어요. 3장 23절, 2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제 구원에 참 자리에 이르지 못했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다. 이게 속량이, 이게 중요한 단어인데, 이 속량이 뭐냐면 말이죠.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노예로 팔렸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팔리면 그 사람은, 산 사람은 노예 문서가 있어요. 그 사람을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빼도 박도 못 해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게 중요한 제 아내, 제 자식이라고 합시다. 노예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뭐가 잘못돼 가지고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럼 나는 내 인생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아는 지인을 총동원해 가지고 어쨌간에 내 아내와 내 자식을 그 속량해 내기 위해서, 그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찾아내서 내가 돈을 구해서 이제 어디에 노예로 팔려 있구나 알아서 돈을 구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서 그 문서를 없애고 자유하게 해주는 거죠. 그때부터 다시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속량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자, 원래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이제 사탄에게 우리가 완전히 죄인으로 우리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되는 그 존재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을 지불해서 나를 속량시킨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값을 다 지불하셔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되어 준 거죠. 나는 영원히 예수님께서 나에게 값을 다 지불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공짜로
나는 공짜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값을 지불해서 내가 공짜로 내가 자유를 얻게 되어진 거죠.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란 말이에요. 공짜. 그 공짜란 은혜 때문에 내가 영원한 속량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속량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은 나는 속량의 은혜 공짜를 입었지만 내가 공짜를 입기 위해서 누가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예수가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예수가. 그 예수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예수가 속량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는 화목 제물의 그림이 있어요. 화목 제물의 상징이 있어요.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어떤 화목 제물의 대가를 지불했냐? 예수님이 짐승이 목이 잘려지고 껍질이 다 벗겨지고 이 사지각을 다 절단하고 그리고 불로 태워지고 그리고 곡식으로 말하면 껍질이 다 벗겨져서 완전히 고운 가루가 다 부서질 때까지 그렇게 온전한 그런 어떤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희생이 되어진 거죠. 주님은 그렇게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속량함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부채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졌다 하더라도 다 해결되어졌고, 현재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이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떤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이 죄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고 있잖아요. 자, 이런 은혜를 입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 앞에서 내가 참 새로운 피조물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야죠. 공짜의 은혜를 누렸으니까 내가 대충 살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은혜를 내게 베풀어 줬으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값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한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 내가 인생 삶을 살아가야 주님이 얼마나 나를 보고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이 값지고, 그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 가족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내가 더 많이 베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정말 내가 어떤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나,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그 질적 존재에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큰 죄,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죄 정도가 아니라 내가 씻을 수 없는 큰 죄에서 해방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웬만한 죄는 그냥 죄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여유, 그 여유를 가지고 사랑하고 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여유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내게 베푸신 공짜의 은혜가 너무 크오니 주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한 주간도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이 땅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승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